반갑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는 대신하다입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대신하다예요. 대신하다. 우리가 대신하다라고 말할 때 내가 누군가를 대신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줄 수도 있고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겠지만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이 어디 없나 이렇게 찾을 때도 있습니다. 대신하다 이 말에 여러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시죠. 만일에 내가 누군가를 대신하겠다. 어떻습니까? 자, 내가 누군가를 대신하겠다. 이 말에는 그 사람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우리가 대신해 줄게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신한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도 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는 일보다는 어쩌면 더 고민하고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대신했을 뿐이에요. 변명이나 핑계가 아닌 내가 대신했으니 그 일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기꺼이 감내하려는 책임과 희생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한편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요. 이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에게나 나를 대신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 사람에게 나 좀 대신해 줘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할 걸. 아예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둘 걸.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을 찾는다. 이건 역시 나를 대신할 만큼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사람의 일들이 어떠하든지 내가 대신해 달라고 부탁했으니 그 일 역시 내가 기꺼이 감내하겠다. 책임지겠다. 희생지겠다라는 것이 전제가 될 때 우리는 대신해 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열둘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꼭 채워야 되나요? 그냥 두면 안 되나요? 자, 두 번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꼭 채워야 되죠? 좀 그냥 두면 안 되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12라는 숫자가 꽤 많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12문, 12보석, 12천사 뭐 이렇게 12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12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하늘의 수가 있어요. 3이에요. 3. 왜 3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3을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이렇게 3. 땅의 숫자가 있어요. 4.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땅의 숫자. 그런데 이 하늘의 수인 3과 땅의 수인 4, 3, 4 곱하면 12가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숫자 12를 일컬어서 하늘과 땅이 만난다 이러한 의미로 완전하다, 충만하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면서 이 숫자의 의미를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꼭 채워야 되지? 그냥 두면 안 되나? 라고 할 때에 11명의 제자는 소위 완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둘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채움으로 인하여서 12라는 숫자의 의미, 완전하다, 충만하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채우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어때요? 그럴싸하죠. 그럴싸해요. 그리고 이거 뚱딴지 같은 소리 아닙니다. 이거 일리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어떠한 질문에 대한 그 답은 그 본문 안에 있다. 제가 이 생각을 늘 염두에 둡니다. 이게 제가 이제 큐티 학교 때 엄청나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날 그 본문이 무엇이든지 간에 왜라는 질문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질문은 그 본문에서 찾아야 된다. 그 본문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에서 찾기가 사실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고 내가 쉽게 접하는 다른 부분에 가서 자꾸 그 답을 찾아요. 일리 있는 얘기고 마냥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그 본문에서 승부를 보는 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실은 우리들의 신앙의 수가 얄팍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지만 아시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민 안 하고 피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힘든 일 오면 피해버려요. 물론 피한다는 것이 마냥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 가운데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죠.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늘 부모로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 해주면 안 돼요.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럼 뭘 길러야 됩니까? 소위 자기주도 학습이라면서요. 자기 스스로 결국 이거 넘어가는 사람 없어요. 이거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뭘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에게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의 그 힘을 길러야 된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 단지 12라는 이 숫자의 의미를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을 채웠다. 일리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답이 없어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다른 한 사람을 뽑았을까? 오늘 본문에 근거가 없어요. 그럼 무엇일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죠. 16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으실까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왜 빈자리를 채우려 했느냐? 16절을 잊지 마세요. 미리 말씀하신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근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였느냐? 열둘 중에 하나였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고요? 열둘이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되었죠.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었죠.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11명의 제자들에게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은 정말 우리는 별 수 없어. 나의 무능함과 나의 한계, 그리함으로 좌절과 낭만과 실패와 무너짐의 이야기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본 요지가 뭡니까? 더 이상은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무너지고 싶지 않았단 말입니다. 더 이상은 좌절과 낭만 가운데 이놈의 직장생활, 이놈의 사회생활, 이놈의 사람과의 관계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우리 이런 마음 많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더 이상은 그 가운데서도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했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거 그냥 기도하자, 당위성으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몸부림이었다니까요.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좌절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이죠. 베드로에게는요 정말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니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온 마음 다해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가룟 유다의 사건 이해되지 못했고,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뒤통수 칠 수 있어? 진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그러한 마음의 복잡함들 속에 기도하는데 그 사건이 해석이 되었어요. 그 해석의 요지가 뭐냐고요?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이거였단 말이죠. 오늘 본문 20절을 보셔요.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이것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69편 25절 그리고 시편 109편 8절 이 두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둘 다 다윗의 시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탄원시입니다. 뭐냐?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탄원시는 뭐냐? 주님, 나를 대적하는 쟤들 용서하지 마세요. 막 속이 시원하시죠?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괜히 막 은혜롭게 긍휼함 있어야 되는 거 아는데 주님, 나 쟤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주님, 쟤들 맛 좀 보여주세요. 용서 말고요. 쟤들 응징해 주세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지금 베드로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의 사건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지? 뭐야 이게? 그런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서요. 주님께서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이미 선포된 말씀을 통해 발견케 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아시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20절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미 선포된 말씀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그냥 둘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시편 109편 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미 선포된 이 말씀이 이 사건 가운데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이것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바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자신에게 깨달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120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냐고요? 그냥 두면 안 되냐고요? 안 됩니다. 단지 10이라는 숫자의 의미 때문이 아니에요. 완전하다, 충만하다, 일리 있어요. 분명히 이거 아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합니다. 이미 선포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화요일 날 큐티했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잖아요. 가르치다, 전하다, 치유하다. 이것을 위해서 두루두루 예수님은 온 곳에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설 명절입니다.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주님, 저 이런 것들 다 이루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저 간절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 그러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관점을 한번 달리해 봅시다 라고 가감하게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다시요. 관점을 한번 달리해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소망하는 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정말 이루고 싶습니다. 저 간절해요. 정말 간절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나는 너를 통해 이걸 올해 좀 이루고 싶어. 어떠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것, 상황, 환경, 조건의 이야기를 뛰어넘어 언제나 말씀대로 믿어. 야,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말씀대로 누려.
이걸 하나님이 올해 새해 명절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늘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베드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이 있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의견 분분할 것 없습니다. 마땅한 길이 무엇이냐고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였더라.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 아무나 세울 수 없잖아요. 아무렇게나 세워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기준이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반짝, 죄송하지만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해요. 그래서 작심삼일 뭡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루 이틀은 한 번, 두 번은 다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이거죠. 실력이란 게 이거죠. 2월 둘째 주에 저희 일대 임직자 선거를 할 겁니다. 임직 후보를 정할 때 제가 1월 첫 주에 이미 다 배부해 드렸는데 여러 많은 기준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제시하고 싶었던 기준은 기간이었습니다. 시간이었어요. 시간. 무슨 시간이냐?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가졌던 생각은 뭐냐? 정말 무수히 많은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임직은 그 교회에 이제 기둥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얄팍한 이야기를 한다면 목회를 하는 하나의 소위 수단이나 도구로서 그 목회에 대한 뭔가 좀 힘을 얻고자 하는 통로로서도 이 임직이라는 것이 사실은 쓰입니다. 이걸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쓰여요. 하지만 그것이 더욱더 온당해지기 위해서는 저는 시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향후 임직을 할 텐데 우리 교회가 5년은 지나야 된다. 적어도 5년은 지나야 된다. 그래야 이 예수 호메실 교회도 예수 호메실 교회라는 이름으로서 구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도 그 가운데서 함께 동화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그 시간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정말 다짐했거든요. 그리고 5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직을 하리라라는 기도와 함께 이제 세웠습니다. 시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두 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할 거예요. 이게 단지 목회하는 목사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같이 직장 동료들 간의 그런 관계 속에 어려움이 뭡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직원들을 이렇게 다루시면서의 어려움이 뭐예요? 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알아야죠. 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의 검증이 필요하죠. 지금 제자들이 대신할 사람을 찾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딱 들이대는 기준이 시간의 검증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믿음을 먼저 말할 법하잖아요. 물론 믿는 사람이죠. 이건 말할 것 없죠. 하지만 더 자세한 것은 시간의 검증이라는, 이거 우리에게 되게 인사이트 있는 얘기입니다. 모든 요소에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의 검증을 거쳐야 된다. 자,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제자가 해야 할 사명이 뭔 줄 아세요?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제가 1월 첫 주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평범하고 매우 익숙하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우 새롭게 다가온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사도행전이란 뭐냐?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말씀이구나. 사도행전을 가득 채운 제자들의 설교는요, 오직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구나. 살아계심, 부활하심,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나가심. 사도행전은 살아있는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구나. 이것이 심장 가운데 펄떡거렸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제자들이 새로이 사람을 뽑을 때에 그 두 번째 기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이 기준을 세운 이유가 바로 이러하기 때문이죠. 제가 그러면서 첫 시간에 신문 일답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답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내 모든 시간과 물질을 어찌하여 예수님께 드릴 수 있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어떻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우자와 자녀들과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억울함과 손해보는 것, 섭섭함을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항상 함께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이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였어요. 120여 명의 성도들은 이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둘 중에 한 명을 택한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은 저도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전도사님을 택하기 위해서 사람을 계속 좀 뽑고 구하고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두 명을 인터뷰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최종적으로 두 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각자의 장단점이 있었어요. 뭐 다 그렇죠. 엄청나게 고민됐습니다. 차라리 그냥 한 명이 월등하게 딱 들어오면 괜찮은데 사실은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지난주 우리가 신년 원래 하면서 목자님들에게도 좀 기도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질질 끌 수는 없어서 계속 한 3일 계속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 기도 엄청 하고 제 나름대로, 그리고 제 마음에 온 분을 그렇게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사역에 대해서 또 주중에 우리 부장 집사님이랑 3명이 또 같이 만나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것도 막 미리 지금 얘기하고 그랬어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뽑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또한 감당하면서 오늘 본문처럼 했는데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부임하시는데 우리 중고등부가 또 귀한 사역자를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 누구여야 하냐고요?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누구여야 하냐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저를 보십시오. 저는 설교 오늘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는 대신하다입니다. 대신하다.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 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줄 수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나를 대신해 줄 사람 없나 찾는 여러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었던 것, 세상에서는 거의 경험할 수 없는, 자 다시요, 세상에서는 거의 경험할 수 없는, 하지만 이미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사실을 함께 나누며 오늘 저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찾지도 않았어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부합하게 사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 나를 대신할 자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준다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또한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내어준다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나를 내어주기보다는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은 없나? 이것에 사실 우리가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요.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설 명절을 맞아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막둥이 아들이 얘기해요. 온가족 연합 예배는 재미없어. 노재미야. 네. 네. 물론 딱딱하죠. 뭔 얘기야? 그런데 저는 오늘 자녀들과 또 이 자리에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진짜 내 새끼잖아요. 그런데도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너무 다르니까요. 하지만 다르다로 제가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남녀노소 이 자리에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고요? 잊지 맙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 대신할 자인데요. 우리를 대신할 자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교회를 올 때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를 올 때 예수님. 정말 이 예수님. 왜 예수님을 얘기하냐고요? 나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졌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가 살아간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함들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요. 또한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기쁨이 됩시다. 예수님의 자랑이 됩시다. 그리함으로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